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저 옛날 구약 시대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마주했던 것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또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능히 도우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마주했던,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유형의 가장 강력한 유혹들을 주님 또한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이 본을 따라서 우리의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유혹들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고 마심의 유혹, 생활의 유혹이요,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이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런 주님께 와서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떡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마귀가 일단 사람이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 앞에 내세우며 유혹을 해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단순히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이럴 때 먹고 마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마귀는 네가 살려면 이런 것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유혹을 해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받으셨던 이러한 동일한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시험을 해오는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고 많이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육신의 기쁨, 희락도 필요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위로와 또 쉼과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도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를 해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동일한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광야를 행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 또 마실 것이 없는 환경들을 마주해야 했고, 또 그들에게 또 낙이 없음을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는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후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재미있었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척박한 환경처럼 우리가 이전에 알던 상식 안에서 볼 때에, 또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은혜 안에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내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써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선해서 그것을 채우기에 힘쓰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직장에서 주일에도 일을 하러 오라고 요청을 해오거나, 또 직장 상관에게 안 지키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거나, 혹은 집안에 큰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돈을 채우려면 예배 시간이고 뭐고 죽어라 일을 해도 빠듯한 상황이 된다거나, 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내 생활을 우선해서 먼저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이런 충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면서 경건에 힘쓰다 보면 인간인지라, 또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경건에만 힘쓰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또 낙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좀 어떤 즐길 것을 찾고 싶은 이런 유혹들도 찾아오게 되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하는 우리의 봉사조차도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 이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나아가다가도 이러한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거기에 타협하며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 앞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흔들렸고, 때로는 그 앞에 굴복하여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상식 안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행하면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전심으로 여기에 힘쓰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눈밖에 나서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여기에 힘쓰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임박한 어떤 물질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이 해를 입게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 지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은혜 안에 나아간다 보면 내 삶에 낙이 없어서 앞으로도 내 삶에 전혀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으로 내게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동일하게 마주하셨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셔서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피로를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유혹해오는 마귀를 향해서 먹어야 살지 않느냐라며 유혹해오는 이 마귀에게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먹고 마심이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애쓰며 그것을 구하여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고 쉬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아무런 낙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이런 모든 필요들, 재물이든 어떤 쉼이든 희락이든 위로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본문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이 상식에 나의 본능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육신의 필요에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우선하는 삶도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조그만한 떡이나 조그만한 만족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치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마실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더더욱이나 그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또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환경을 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낙이 없다고 즉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희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상식적으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험한 광야를 행했음에도 그들의 의복조차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러뜨는 일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시험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에 얽매여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염려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빠졌고 멸망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마주하셨던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두 번째로 받으셨던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불신의 유혹이었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의 적용이 이처럼 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뱀에게 멸망한 사건을 민수기서에 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인도자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으며,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의 의미로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보겠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봐서, 모세를 원망해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나타내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아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시험해보자 라고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아닌 것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빠서, 혹은 어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나쁜 일을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 중에 계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와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고 원망불평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주관자와 인도자는 나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 주변의 어떤 자연의 환경이나 내가 속한 사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며 원망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어떤 약속,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지 않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대한 불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도 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실 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백성들에게 죄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매 순간이 그저 되어진 우연이나 세상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나타난 한순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걸음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남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시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신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를 물리치시고 다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받으신 유혹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본문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혹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일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뛰놀았던 일이고, 두 번째는 모압 여인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으로 그들이 가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 바알보올에게 절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후자의 사건,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짝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음녀를 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탐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말세의 시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눈을 돌리는 곳 어디서든지 세상의 아름다움이, 즐거움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집안이나 밖이나 즐길 것이 널려 있고, 여행지나 아름다운 세상의 물건들이 끊임없이 보여지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들의 모습과 그 영광이 온갖 매체를 통해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은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그 좋으신 하나님과 잠시 후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짝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잘것없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잠시 후에 참여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거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겼어도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을 잘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찰나에 불과한 것처럼 잠시 후면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억지도 않을 아주 찰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셔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룬 후에 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이 유혹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인간인 이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며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희락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것을 탐하도록 하는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주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굳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